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에서는 1절에서 5절에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11장, 마가복음 15장에 설명드렸고요.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공의의 종교재판은 빌라도의 사회재판으로 옮겨졌는데, 원래 유대인 공의회의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성을 못 오겠다는 근거를 들어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들은 사형을 결의하여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반란을 깨했다는 제목을 붙여 실제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에게 넘겨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산헤드린의 밤에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사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결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집니다. 2절에 보면 고소하여가 나오는데, 그들은 세 가지를 고소했습니다. 첫째는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 셋째는 자신의 그리스도로 곧 왕이라고 주장한다는데, 마지막 둘째와 셋째는 반역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낭비와 사치의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유도의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자신의 고소 내용을 듣게 되면 마음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는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런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으며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죠. 그들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치안이 어지럽음을 일임을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누가복음 20장 25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권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제출한 고소 내용을 모두 거짓되고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고소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세 번째 내용만을 물었는데, 그것은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인친 대명사가 강조적 위치에 맨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외모와 옷차림이 그런 주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인가? 일단 물었죠. 내가 말하였던데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인칭 대명사의 의미를 살려 그 말은 내 말이다, 즉 질문과 반대되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소가 나오는데, 법정 용어로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긍정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 그의 무죄를 확신하였죠. 그 배후에는 경건한 유대인 아내의 꿈 이야기와 충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올바르게 판단했지만 자신의 총동직을 지키려는 정치적인 야심과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중대한 가오를 범하고 역사의 중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더욱 강력히 주장하기를 나오는데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알료형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인데 지진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앞뒤로 쳐들고 흔들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같은 제명으로 고발되었는데, 그들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로 바꾸어서 로마 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반란 행위에 적용시켜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서신 기사는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헤롯 가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누가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는데, 무리들이 갈릴리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갈수록 곤란해지는 문제에 대해 판결해야 하는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은 시골댁이 촌놈이라는 뜻을 포함한 갱멸적인 지언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시골에서 올라온 정년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아 사람임을 확실한 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7절에는 예수님 당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으로서 헤롯디아와 간통하였고 세례자 요한을 죽였으며, 예수님이 기적 행함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미신에 사로잡힌 자였다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3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의 거주지가 있는 디베리아에서 설교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사모네아 궁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8절인데요. 매우 기뻐하였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서 비롯된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인데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9절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데 예수님은 간약한 통치자가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호기심과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질문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진실치 않은 질문의 침묵이 최선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결렬하게 고발하였다는데 결렬은 화를 힘껏 당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숨막히도록 긴장한 상태를 나타내고 여기에서는 거짓 제목을 들어 맹렬하고 고발하고 종교주자들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지키셨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무시하고 조롱한 다음인데 헤롯은 예수님의 침묵이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줄 알고 군인들과 함께 복수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극도로 모욕하고 모욕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 즉 당시 고위직위를 맡았던 사람들이 입던 은실로 짠 흰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고 고소 내용을 빗대어 자칭 왕으로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행정 관할권을 놓고 늘 대결하였는데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을 죽인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하는 데는 친구처럼 협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인을 죽이는 일에 악인들이 손잡고 저주받을 화예요. 사탄의 세력들의 사악한 연합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8장에 언급을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당신들이 고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2번, 헤롯은 1번, 빌라도는 2번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